이야기하시는데 미국은 눈이 막 그렇게 많이 내리면은 교통 대란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길이 빙판길이라 못 나와가지고 집에서 낳대요. 예, 오히려 미국이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교통 관제 시스템을 배우러 옵니다. 지금 선진국 우리나라는 왜 눈이 와도 길이 빙판이 안 될까요? 도로에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예, 그 도로에 열선이 깔아져 있어요. 그래서 AI가 미리 눈이 오면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작동을 해가지고 눈이 오는 듯이 녹여버려요. 참 놀랍죠. 옛날에는 이제 염화칼슘 뿌리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예, 최고의 문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 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 또 우리가 또 그런 걸 누리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예, 너무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네. 이제, 오늘,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광고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2025년도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신년 축복 성회를 이곳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CTS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미 광고비까지 다 지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약 일주일 동안에 자막 광고가 나가는데 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를 결단하시고요. 또 그동안 그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병고침도 받으시고 또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도 받으시는 그런 자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 거룩한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욱 요청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욥기서 하면은 욥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욥. 예. 누구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말들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과거의 삶이 진흙탕 밭길이었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다 알아요, 저는. 왜냐? 저도 그런 길을 걸어왔으니까. 정말 치열한 삶이었어, 치열한 삶. 예, 우리 자녀들이 알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정말 힘든 그 고통 속에서 그걸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오늘 이 목사의 자리까지 섰는지 우리 아마 자녀들이 증인이 될 거예요. 예,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때는 자살도 이렇게 할까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부터 눈물이 나와요. 욥은 너무 정말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왜 그에게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이렇게 닥쳐서 그가 그렇게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하셨을까? 예, 거기에서 제가 신앙의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검증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욥은 죗값으로 치르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죗값으로 막 고통을 당하면 통쾌하기라도 하겠죠. 죗값 받는다고. 그런데 그런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권 속에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이렇게 그런 욕처럼 그런 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화 되시는 존재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보다 더 성숙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저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욥기서를 이제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아우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지루해요. 중단하고 싶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성숙을 이룬 분들은 와 욥기서가 여기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 있었구나. 놀랍다 놀랍다. 예. 그래서 무릎을 탁 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욥이 재난을 당하기 전에 얼마나 부자였는가. 예. 얼마나 부자였고 백그라운드가 좋았는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가복했는가. 그리고 그의 성품이 얼마나 온전했는가.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가. 예. 그런 것을 보여준 후에 악한 사탄이 하나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요. 사탄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에서 욥이 누리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다 빼앗아가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순전하고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순전하고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되면 복은 자연히 누리게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1절과 3절을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속사 과정마다 아주 믿음에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아브라함, 노아, 아벨, 모세, 그런 사람들처럼 특별하게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분들의 모습을 좀 조금이나마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아요. 소리가 저거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마이크가 안 돼서,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깎고 다듬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요. 고난을 달고 살아야 돼요. 고난을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듬어져가지고 숭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욥을 인정하시면 무려 사단 앞에서 2번이나 칭찬을 하세요. 와 정말 그야 욥은 정말 순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 진짜 나를 진짜 경외한다. 정말 욥은 정말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욥을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욥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죠. 욥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죄를 짓습니다. 짓는데 바로 회개를 한다는 거죠. 회개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요. 가장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집을 짓거나 찜질방을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나오자마자 방주에서 1년 10일을 지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처음과 끝이 통일했어요. 변함이 없었다고요. 예,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어떤 때 바쁘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예, 어떤 때 기도 많이 했다가 어떤 때는 바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안 돼요. 항상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욥은 굉장히 다복한 가장이었어요. 다복한 가장. 예. 예. 고대 사이는 주님께서 예, 생육 번성하라고 명령하셔서 많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노동력이고 국방력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기계로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었고 산업사회도 아니어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 농사 짓고 쉬웠죠. 일꾼으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군사의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는 만큼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안 낳죠. 선진국이 돼갈수록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정부 지원 혜택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예, 아기 많이 낳는 게 복입니다. 복. 예, 통계에 의하면 예, 자녀가 4명이나 5명 되는 가정은 이혼율이 제로였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한 아주 그 통계 예, 수치가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다자녀 가정의 그 자녀들은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을 배워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예. 그래서 뭐냐면 어디 가든지 적응도 잘하고 친구도 잘 새기고 사람을 이렇게 다룰 줄 알고 예. 그리고 외로움을 타지 않고 화목하다고 합니다. 화목해. 저의 제자 중 한 분이 예. 무려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형제가 12명이에요. 12명. 남매가 12명 속에서 아마 중간 정도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를 계속했는데 첫날부터 붕됐어요. 왜 그렇지 않아요? 12형제들이 다 오고 12형제들이 시집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으니까 관광버스를 대전에서 옵니다. 관광버스를 자기 가족말로 교회에 빠졌어요. 응. 그리고 이제 저한테 교수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저 잘할 때 이야기. 예. 일어나는 순서대로 밥을 먹었대요. 일어나는 순서대로. 밥을 먹고 양말하고 속옷은 먼저 입는 사람이 인자돼. 먼저 입는 사람이 그냥 빨래줄에 걸려있으면 안 돼. 먼저지 걷어다가 이제 입고 씻고 그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 늦게 일어나면 양말도 없고 속옷도 없어가지고 겨울에도 양말도 못 신고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많았대요. 예.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컸대요. 스스로. 너무 재밌더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예. 자, 한국인들은 굉장히 우수한 인종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머리도 좁고 굉장히 그 아주 부지런하다고. 그래서 우수인 인종에 뽑혀서 예, 많이 번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 누가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이제 3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소유한 재산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뭐 양, 낙타, 소, 나귀 뭐 이런 것들 종들도 많고 뭐 그 뭐 수천 마리씩 돼요. 그거 일일이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이 안 잡히지 않아요? 환산이 안 돼요. 아마 몇 억, 몇 조 정도 부자, 갑부인 거야, 갑부. 동방의 부자예요, 동방의 부자. 예. 근데 그가 훌륭했다고 해요. 부자라고 해서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을 먼저 소개한 후에 그 다음에 재산을 밝혔을까요? 바로 이런 재산들은 이런 부주는
재물들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롭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부자 되기 소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시편 112편 1절과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잘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후손에게까지 복이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넘쳐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부와 재물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세상의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주님 마음에 들게 사시길 원합니다. 욥이 위대한 것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벌었어요. 자기 손으로 열심히 벌었고 인생도 즐겼어요. 인생도 즐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주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해요. 재물을 사용했는데도 의로웠습니다. 31장 16절과 20절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이 내가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퍼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자들 착취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자들을 소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만 혼자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고아에게 다 조각들을 먹여가지고 고아의 아버지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고아의 아버지처럼 때려다가 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의복이 없는 사람은 옷을 해주고 이불이 없는 사람들은 덮을 것을 줘서 자기의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주신 복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난 끝까지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은 한평생 하늘 팔지 않고 예수를 잘 믿고 교회와 이웃을 섬긴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욥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 솜씨나 세상의 복을 얻으려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교회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다 느끼십니다. 여러분들은 성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교회를 두고 이 개척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큰 교회 가요. 아주 거기 가서 인맥 쌓는다고. 그러다가 시험이 오고 별로 유익이 없으면 교회를 또 안 다녀요. 더 이상 유익이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속적인 번영이나 물질의 부를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give and take. 하나님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그런 타산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컷 잘 믿었다고 하는데 지옥에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효도할 때 부모가 물려줄 재산 보고 효도하면 그게 부모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또 부모도 그래요. 자녀들 잘 키워서 부귀영화 자녀를 통해서 누리겠다고 하면 그게 자녀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이 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감사함으로.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거기와 명예가 존귀가 더 따라와요. 그러다 보면 무명장수도 해요. 무명장수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세상 떠날 때 가서 눈을 딱 감잖아요. 눈 떠보니까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야. 아멘? 와, 그런 존재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예. 세 번째, 예. 내 믿음에서만 끝나지 말고, 후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라. 예. 후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라고. 4절과 5절을 보면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형제 자매끼리 화목했어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도 주셔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원수까지도 친구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관계가 내가 자꾸 틀어지고 안 좋다? 그럼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렸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른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다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형제자매 10명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해요. 예. 그 잔치하면 뭐예요? 춤도 추고 또 뭐예요? 노래도 부르고 또 뭐예요? 악사질 거라고 기모 죽게 부어라 마셔라 밤새도록 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신앙이 좀 느슨해질 수가 있죠. 해이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욥이 잔치를 끝내면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너도 어제 시커 노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린 거 아니야? 야 우리 좀 성격해 하자. 예. 깨끗해 하자. 마음감으로 다시 이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를 향하자. 그러면서 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양 한 마리 탁 끌어. 이건 네 양. 너의 죄와 실수를 위해서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야. 딱 칼로 딱 찌른 다음에 피를 막 내면서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욥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욥의 자녀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까지도 철저히 고백하게 하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정말 순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삼교육이에요. 삼교육. 예, 삼교육. 그래서 이런 일을 항상 했다는 거야. 항상 마음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자기가 막 하나도 미루지 않고 손수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모세가 율법을 정하기 전에 행했던 일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정한 후에는 반드시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묵상시대에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가족부터 의로운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시키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게 내버려 두었어요. 잔치 자리에 가서 간섭도 하지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고 시컷 놀아라. 욥은 금욕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즐겨라.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답답한 게 항상 경건해야 되는 줄 알아. 놀 때 가서 신나게 춤도 추고 노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는 엄숙하게 위험있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신나게 공부하고 놀 때는 막 신나게 땀이 흘리도록 노는 거예요. 그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 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시길 원합니다. 예,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 예, 뭐예요? 학원 가는 거, 예, 다른 일을 하는 거를 더 우선시해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도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인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 절대 주권자라.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무대가 이제 땅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고 천상으로 옮겨가요. 하늘 보좌로 옮겨갑니다. 신비한 영적 세계가 쫙 열려요.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해서 잘 몰라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믿을 뿐입니다. 이 천국에도 원탁기회가 있나 봐요. 지상에처럼 회의를 하는데 그때 회의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 그런데 신기한 게 사탄도 그들의 가운데에 왔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고개를 가악하게 되죠. 아니 사탄도 천사의 멤버야? 참석하게 되는 거야? 아니 사탄은 땅으로 내어 쫓겼다며. 아마겟돈 전쟁 후에 미카엘 천사장한테 져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겼으면 하늘은 다시는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근데 사탄은 어둠이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 아마 하나님께서 사단도 쓰임새가 있어서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해서 무적행에 갈 때까지는 아마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래요. 네가 어디서 왔냐? 물어보셔요. 다 아시면서.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땅을 쭉 돌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베드로 5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굴러다니며 삼킨 자를 찾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자일까요? 사탄. 답은 나왔죠.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유혹할 때도 있고 또 비방하고 참소하고 결국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놈들,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놈들이 사단이에요. 그놈은 죽지도 않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탄을 지나치게 의식해가지고 오직 귀신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봤어요. 귀신 쫓아내야 돼, 귀신 쫓아내야 돼. 맨날 그런 사역에 집중하시는 분들을 본 적도 있고 또 예수님이 사탄을 다 이겼다. 이미 사탄은 다 이겨서 이 사탄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지나치게 낙관을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만큼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6장에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처소를 떠난 자다. 범죄한 천사다. 살인자다. 거짓의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그분이 개척교회 하느라고 힘드시죠? 제가 식사 한번 내겠습니다. 그럼 여기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참 목사님 이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무당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기독교인이에요. 남편도 기독교, 어머니 아버지도 기독교인데 굉장히 그 시부모가 이제 치매 알아가지고 대소변을 그냥 막 하는데도 대소변을 다 받았고요. 받았는 정말 극진히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꿈에서 시부모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얘야 네가 나 모시느라고 수고했다. 우리들 모시느라고 수고하고 애썼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너한테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 너한테 돈을 많이 주겠다. 돈을 많이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는 이상한 게 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니까 그 사람의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됩니다. 당선이 됐고 이번에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이 돈 싸들고 가서 막 그 집이 그냥 문정성시로 이뤄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지금도 돈을 긁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 차도 엄청 좋은 거 사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단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그 영혼을 망쳐놨구나.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사단마귀 이런다니까. 시부모는 이미 없어요. 시부모는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마귀는 그 시부모를 변장해서 시부모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영혼을 먹어버린 거예요.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적 분별. 꿈을 꾸나. 이거는 사단마귀가 준 거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지금 꾼 그거 다 무효가 될지어다.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거를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줬나 봐요. 선포해야 돼. 자, 8절과 12절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사단에게 또 그를 2번이나 칭찬하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거기 사탄이 뭐라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찬물을 쫙 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한테 집도 소유물도 울타리도 막 그의 손으로 하는 거 뭐든지 복을 주시니까 소유물이 땅에 넘쳐나니까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면서 제안을 해. 또 하나 한번 소유물을 한번 쳐봅시다. 그걸 쳐봅시다. 다 한번 걷어가 보자고요. 빼앗아 가보자고요. 그래도 주님을 섬길까요? 아마 주님을 욕하고 죽을 거예요. 욕할걸요. 욕하고 원망할걸요. 욥의 신앙의 밑바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사단의 제안을 접수했어요. 욥의 마음속을 잘 알면서도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한번 시험을 해보자. 욥이 과연 내가 준 복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의 재산을, 종들을,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다 종들이 죽어버리고 그냥 그 수많은 재물들이 다 죽고 그냥 아니 자녀들이 10명이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아내만 남겨놓고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죠. 욥의 아내가 화가 나니까 집이 쑥대밭이 됐어요. 이제 거짓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노릇을 어찌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에서 하나님 사단에게 만지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다 주목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려고 주목하는데 사단마귀는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 원합니다. 어떨 때는 고통 너무 심하면은 하나님이 나 죄를 많이 해서 벌을 주나? 막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러워.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정말 가기 싫어요. 하나님 고통 그만, 이제 행복 시작 좀 해줘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조 요청보다,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초월자니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그 귀한 그 이름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제가 지금 당하는 이 비참한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또한 지나가니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